오늘 구속사 이야기 18번째입니다. 사람이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변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좋게 변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모두 나쁘게 변질되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외에는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이죠. 솔로몬처럼 탁월한 사람도 변질이 되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선지자가, 솔로몬 경우는 선지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셔서 너 그러지 말라 하셨지만은 솔로몬이 듣지를 않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마이동풍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결과로 솔로몬이 죽자마자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버렸고, 남왕국 유다는 고작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 르호보암에게 남겨두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당신께서 쓰셔야 할 그릇들을 약하게 만드실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한 나도 여러분도요, 자기가 약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인생 살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최소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뭐 어떤 거를 자존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에 호세아 왕까지 모두 12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종일관하게 북왕국 19이 모든 왕 가운데서 피해 역사가 있었고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명의 북쪽 왕 중에서 9명이 칼로 인해서 죽었거든요. 맨 처음에 북왕국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겠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왕으로. 근데 아들 때 가서 2대 왕으로 왕위가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사라는 장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르호보암 왕조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돼서 죽여버렸고, 바사가 새로운 왕이 되지만은 바사도 2대 만에 끝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라는 이 새 왕조가 있었는데, 오므리는 4대까지 왕을 해먹죠. 그 오므리 왕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아방의 아버지였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이 여호람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에우 장군이 일어나서 이 오므리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거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우를 인정하셔서 에우가 5대까지 왕조를 해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한 이 왕조가 없었죠. 계속 서로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면은 죽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기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제가 언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를 점령하든지 아주 악한 민족으로서 그 나라 민족 자체를 도말하려고 했던 아주 이 악독한 그런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그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당시 아수르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나라다 보니 식민지 같은 작은 그런 나라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젊은 남자들을 잡아다가 이쪽 나라의 씨앗 종자처럼 뿌리는 겁니다. 남자들을. 또 저 나라에서 잡아다가 또 이 나라의 남자들을 씨앗처럼 뿌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히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혼혈 민족이 돼버리죠.
북왕국의 경우라면은 그 혼혈족을 일컬어서 사마리아 사람, 또 다른 호세 같은 경우에는 그 혼혈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무슨 뜻이냐? 호세아의 큰아들 이름이 아까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런 게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북왕국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망해. 너희가 망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너희 족속을 내가 잡아다가 온 지구상에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누차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놀라서라도 순종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언제 후회를 하냐 한다면은 비참하게 망한 다음에, 너 그렇게 살면은 너 병든다, 너 뭐가 있다. 먼저 그냥 선지자는요, 이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돈 중요하지만은 너 돈만 쫓아가면은 돈이 많아질 때 너는 그거 먹지도 못하고 너는 쓰지도 못하고 너는 그냥 죽어. 이게 선지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선지자가 얼마나 그들 입장에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셨던 선지자일수록,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돌 맞아 죽지요. 이사야 같은 그런 탁월한 선지자도 여러분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장 그러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지만은 1절로 13절은 말 그대로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문제는 14절부터 끝 68절까지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뭐라 그럴까요? 저주의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뭐라 그럴까요? 축복하고 저주가요, 축복과 저주가 한 자리에 같이 붙어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옛날 알았던 용문산의 그 나우몽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돌아서면 지옥이고 돌아서면 천국이라고 그분이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이 되지만은 반면에 축복이라고 하는 언제나 조건부였다는 것. 자, 신명기 28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부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2절 3절로 쭉 이렇게 13절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혼혈족이 이 북왕국 사마리아 거기에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주로 오셨을 때도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한 여자를 전도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오쯤 돼서 그 여자가, 예수님이 기다린 여자가 오니까 때뜬 말을 걸지요.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놀라가지고 이러면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했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그 당시를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로 8절.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던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인데요. 열왕기하 17장 6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말씀은요, 열왕기하 17장 22절 24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왈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게 종자 자체를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아예 혈통적으로 그들이 없어져 버렸죠. 자, 그러한 남왕국 유다는 몇 번씩이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왕국도 변질로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왕권이 다윗 왕권이 끊어질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다윗 왕권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심판하신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그 등불이 꺼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였지만은 그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한다면 다윗 가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던 누굽니까? 여자의 그 가문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서 여자의 가문. 그래서 사단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여자 가문을 끊으려고 수차 이 공격을 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0절에 45,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문의 실로라는 것은 누구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실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도 누구를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사단의 사역자가 되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같은 경우고 나중에 남북왕조가 갈라져서 계속 싸우거나 왕들이 타락하거나 또 북왕국 아방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의 모든 그 후손 혈족이었던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왕권이 끊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굉장히 선한 왕이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다 잘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잘못한 게 있었는데 뭘 잘못해?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다. 친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의 정말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방을 친구로 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들여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여러분 아방의 마누라가 누굽니까?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흉악무도한 독사 같은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카피된 여자가 그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하고 이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 징벌로 인해서 어떤 역사에 여호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여호람의 아들 그 누굽니까? 아하시야가 아버지 여호람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 문제는 그 어미 아달랴의 못된 짓을 그대로 따라했던 이 아들 왕이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북왕국 애갓집에 놀러 갔다가 길르앗 나무대에서 에우장 장군에게 이런 피살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보면은요,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들을요 싸그리 칼로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유다 나라 남왕 유다에 7년여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자, 그러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자손이 맥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의 고모부였습니다. 여호야다가 누구 고모였어요? 요아스의 고모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종자 중에 요아스란 어린 핏덩어리 왕자 하나를 이 고모와 고모부를 통해서 살려가지고요 성전 안에 감춰서 거기서 7년여 동안을 여러분 키운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어린 핏덩어리 요아스 왕자를 7년여 동안 성전에 숨겨 키우다가 처음으로 믿을 만한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 측근들 사람들에게 왕자를 공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난 다음 7살짜리 어린 아이를 유다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가의 왕위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어지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 뒤로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람 나라가 남하 정책을 펴가지고 이집트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인데, 먼저 지나가는 발판으로 팔레스타인을 먼저 먹으려고 남왕국을 이렇게 침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하나의 동지적인 관계로 뭉쳐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북왕국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느신이 남왕국을 찾아와서 너희도 우리하고 하나로 뭉치자 했지만 아스 왕이 그걸 거절하고 이번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걸 본 다음에 북왕국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느신이 열받아서 남왕국 유다를 쳐서 함락을 시키고 유다 왕의 신하였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꼭두각시를 세우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아닌 다부엘의 가문이, 그러니까 다부엘은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하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 그러니까 다부엘의 가문이 왕권을 가지다면은 예수가는 통로였던 여자의 계보가 이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져 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계획, 곧 저들의 도모가 서지 못한다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들 두 왕이 불붙는 부직갱이 같아서 같이 망하게 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과연 아람 나라는요 얼마 있다가 금방 망해버리고 북왕국도 같이 망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스라는 왕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스와 남왕국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유다지파 곧 예수가는 통로가 끊어질까 하면서 아스 왕을 살려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남왕국 13번째 왕은 아스의 아들이었던,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누구요?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아주 굉장히 악한 왕 아스의 아들이었지만은 히스기야는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이렇게 살피고 총명하고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한 번은 죽는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 큰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요, 일국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너는 죽는다, 이 예언을 듣자마자 의사를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이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냐면은 벽을 향하여 앉아서 왕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날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던지 선지자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해놓고 예루살렘 성문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떨어졌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점은요, 예루살렘 성은요 큰 성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의 예루살렘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신도시가 생겨서 옛날 도시에 비할 것이 못되죠. 크고 넓어졌지만은 원래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은요 구도시, 지금으로 구도시인데 여러분 작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히스기야 왕이 해놓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것보다 우리 같이 읽는 게 좋겠죠.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38장 4절로 6절. 이에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구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은 또 여러분 그 시간이 또 커지니까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그냥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생명의 그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켰을까?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것을요 이 캐션을 붙여가지고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뭐 말씀에 그렸더라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해답을 찾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까 무슨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그렇죠, 유다지파죠. 다윗 자손이 유다지파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로서의 여자지파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면은 그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직 뭐가 없었냐? 아들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아들,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은 누구냐면은요,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악독한 왕. 히스기야가 그는 선하고 그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악독한 이 므낫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보다도 므낫세는 훨씬 더 못된 놈이 이제 태어난 거죠.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얼마라고 성경을 했냐면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을 헵시바 하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뭘 제가 여러분 같이 알고자 하냐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인데,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그 생명의 수완을 아까 몇 년 연장받았다고요? 15년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므낫세를 낳았다는 겁니까? 아이고, 이 산소 공부 이렇게 못하면 안 되지. 3년 있다가 아들을 낳았죠. 15년 살았으니까 3년 있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 3년 있다가 므낫세를 낳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그 질문을 다시 하겠는데요.
므낫세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기억을 합니까? 창세기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창세기 49장 5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 개혁성경은 창성하게 하셨더라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간단하게 본다면은 과거 창산입니다. 뭐예요? 과거 창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요, 다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부부간에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동료, 선생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다 상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듯 상처가 다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지 아니하고 깊이 박히다 보면은요, 순수 한국 우리말로는요, 마음에 뭐가 서린다고 이렇게 기억합니까? 한이 서린다. 이건 번역이 안 된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된대요. 마음에 한이 서린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우스갯말로, 여자가 가슴에 한을 품으면은 5,6월에 서리가 내리고, 반면에 남자가 가슴에 한을 품으면 5,6월에 기억합니까? 우박이 내린다. 우스갯말이지만 그런 여러분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므낫세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면서 내 슬프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서 그 이름이 므낫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품어진 아픈 상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아픈 상처를 성경은 쓴뿌리라고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 크고 작은 쓴뿌리가 이렇게 가슴 속에 박혀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털어내놓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늘 있거든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나는 이랬어. 또 하나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했지만은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은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범사에 신경을 부리고 짜증 부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요, 내게 실수한 사람들을 원만하게 용서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가 참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애의 바른 사람인데도 과거의 아픈 상처, 므낫세가 해결되지 못해서 자칫 나도 몰래 쫌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도, 나 박 목사 역시도 므낫세, 즉 마음의 쓴뿌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없느냐. 에브라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예비하셨을지라도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요, 미래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중간중 가다가 길이 막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마귀는요, 우리가 보면요, 이건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이 귀신의 역사는. 그래서 항상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잊어버려라, 기억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귀신의 역사는 항상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을 점을 치는 점쟁이들의 특징이 뭐냐? 지난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미래는 귀신 들린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점쟁이 어떻게 합니까? 부적을 써줍니다. 부적을 써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배운 대로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만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요엘 성경 2장 28절과 29절을 인용했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구약은 간헐적인 성령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것도 영원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놔두고 본문 성경 17절에 그 후라고 했는데 2장 17절에 그럼 그 후가 언제겠냐 그런다면요,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 대속제물이 돼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했던 모든 원죄를 다 씻어버리는 그걸 말씀한 것을 그 후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사사들, 그리고 그때 쓰시는 어떤 소수의 사람, 아까 그랬죠, 간헐적으로 순간순간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있고 난 다음으로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신약은 이 신약의 성령은 보편적으로 역사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젊어진다. 뭐가 젊어진다? 생각이 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항상 미래지향적이라 항상.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항상 과거를 보면서 옛날에 누가 졌다고 항상 옛날 지난 과거를 생각. 이건 귀신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예수 한 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 없이 이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생각, 종교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뭐라고 할까요, 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생각이 과거지향 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은 늙었을지라도 반면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젊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마귀는 네가 뭘 한다고? 너 같은 거니 뭐해? 아니 너는 안 돼. 안 돼. 자꾸 날 길을 꺾거든.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으로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능력 받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람은 여러분 좋을 때는 막 강까지 다 빼주고 갔지만은요, 그거 지나면 영원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연애하는 것처럼 동행하면요 잠깐이죠. 다 뜨겁고 최고죠. 근데 결혼은 장거리다. 실수가 있고 안 예쁜 것이 있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 서로 따뜻해지면서 평생 동행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세 설명이 좀 길어지지만은 지난날 아픈 상처들을 내가 잊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된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뜻밖의 자기 아들 이름 문하세라고 지었다 했다는 거죠.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들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것을 그 이름 때문에 추측을 하죠. 자,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아들 문하세를 낳음으로 이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서 고민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남한국 왕위가 끊어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종일관하게 계속적으로 망할 때의 피해 역사라면은 19명 왕 중에서 몇 명이 칼에서 죽었다고요? 9명이 칼에서 암살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요, 때로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환경과 상황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다. 왜냐? 그들이 좋아서 그게 우연히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과연 애굽 땅 못자리판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땅을 여러분 주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는 약속의 통로였던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온갖 방해와 핍박,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아들을 낳기는 낳았지만은 역대 모든 왕 중에서요, 므낫세가 아가기로 하면은요, 단연 탑입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주어서 이 귀신에게 제사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 열을 여러분 통치하면서 온갖 잡동사니 귀신들을 다 섬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남왕국 멸망의 심판을 그때부터 완전히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아몬의 아들이 누구요?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은,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로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착하죠. 종교개혁을 했고, 타락한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면서 율법적 말씀의 신앙을 바로 세웠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바알신앙, 아세라, 각종 귀신 신앙에 빠진 백성들을 그렇게 예를 썼지만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이 요시야가 끝나거든요. 그 증거가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이 이전보다 몇 갑절이나 더 빨리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공통적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옛날에 어떤 분 우리 교회에 있었죠. 강단에서 목사님이 계속 자기를 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하는데도 그냥 거슬려. 그걸 견디지를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갑자기 흥황하게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 나라는 이제 갓 시작하는 신흥국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불과하구나. 지금은 크고 지금은 엄청나게 잘 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 도구구나. 아수르 제국은 아까 말한 대로 종족 자체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멀쩡한 종족을 잡적으로 섞어버렸고 종교와 언어를 섞여버리는 악한 정책을 사용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에 맡겨진다면은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저절로 끊어져 버리는 거죠. 또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에 맡긴다면은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로 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예언하신 말씀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아수르, 잘 나가는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해버리고 그 대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막 불같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그랬냐, 따라서 합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 짓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70년 후에는 바벨론 나라를 또 망하게 해버립니다. 바벨론 나라를. 베살살 이후에 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나라를 세웁니까? 메데와 파사 나라를 세우는데, 이사야 선지는 주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이사야가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은 페르시아 왕, 메데 파사라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되어 내렸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고레스를 향하여서 내 목자 고레스라고 말씀했대요. 내 목자 고레스. 심지어 이사야 45장을 보면은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릇이었다. 이사야는 여러분 고레스보다 150년 먼저 있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쓰시기로 해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목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만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적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고레스 왕이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옛날 고토로 해방시키는 왕이 누구다?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순탄하게 무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방해. 그래서 그렇게 하나 알아듣겠지만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타락해버리고 귀신에게 가버리고 그리고 쾌락에 젖어버리고. 그러나 북한국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만 남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통로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못된 짓을 다 했지만은 남한국은 그 통로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통로를 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 구속사를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